네, 안녕하세요. 미드 허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194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빌립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또 이방 땅으로 가사라라는 곳으로도 내려가고 여기도 보면 아소도라는 곳에도 갑니다. 재밌는 것은 정말 재밌다기보다는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 선교를 시작한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대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있었겠지만 누가가 기록한 것에 따르면 누가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사도들의 이방 선교가 아닌 바로 이 평신도들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한 그 7 집사를 통한 그 복음의 선포, 이방 지역의 선교를 누가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신도들의 그런 봉사와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어쨌든 주의 사자로부터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빌립은 길에서 선지자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내시는 빌립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은 빌립은 그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한 언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교회와 사도들과 초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이 행보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12 사도들은 자진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 선교 전략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고통이나 핍박이나 박해라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흩음으로 인해서 그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셨지만 어쨌든 간 그 일을 하신 분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있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은 친히 스데반의 고귀한 죽음을 통해 신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셨고 빌립을 통해서는 사마리아에 또 그리고 이달락에서는 이방인 내시와 그 이후에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주의 사자는 70인역 즉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헬라어 구약인 이 70인역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주의 사자는 천사나 다른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이르시되 주의 영이 이끌다 이런 표현을 주의 사자와 더불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여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정말 이걸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침 그때 이 빌립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의미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것을 빌립에게 묻죠. 그리고 빌립은 그 상황을 기회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얼마나 이 완벽한 이 상황입니까?
뭐 옛날에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다리가 맞는다 막 이런 말씀을 쓰죠. 어쨌든 얼마나 완벽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셨고 결국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순종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빌립의 순종이 있어야 했다라는 의미가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절대로 전혀 세례를 받은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에디오피아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빌립이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는 갈 방향만을 일러 줍니다. 어느 길가로 가라. 어느 길까지 가라.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어나 가라.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도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에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가는 중에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번역이 되어 마치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원문은 일어나 가다가 보니 일어나 가서 가는 도중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시키면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절대 뭐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항상 왜라고 묻습니다. 가서 씻어. 그럼 왜? 가서 이렇게 해. 왜? 밥 먹어. 그럼 왜?를 묻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일어나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이 막 어떻게라는 질문이 막 나오지 않았을까요? 막 넘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뭘 해야 되지? 아마 빌립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지만 빌립은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떻게든 누군가에 의해서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역사의 일부분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일어나는 생각, 갑자기 일어나는 감정,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혹은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람처럼 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마 평생에 한 번, 두 번, 아마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꼽는 경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혹은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이 죄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예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어떤 말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오늘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이렇게 보는, 인식하는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의로 일하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민하게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